저희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것,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먹는 거, 마실 거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또 인생의 진리를 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과 부활과 영생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길을 넓은 문이라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진리와 생명과 저 영혼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 마태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큰 흐름은 언제나 큰 문과 길로 비유가 되는 하나의 큰 힘이었고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대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비유되는 길,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였습니다. 문이 크고 넓은 길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 풍조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특별한 선택, 무언가 결정하지 않아도 그냥 할 일 없이 가만히 놓아두면 그 흐름 속에서, 그 세력 속에서, 또 그 동조자들 속에서 쉽게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다른 좁은 길을 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또 특별한 자기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에서도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경고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미 많은 것과 그들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동원해서 신앙 행위라는 것을 동원해서 결국 사람 앞에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이 뿌리 깊은 제 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원칙과 내용들, 소원들이 어떠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풍조, 넓은 문, 넓은 길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종교에 힘이 있는 자인가, 어떻게 거룩을 뽐내고 어떻게 고결한 자인가 하는 자기 증명과 치장으로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며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오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거대한 풍조이며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세상 풍조가 이미 기독교 신앙 행위라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바로 성령 은사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은사 집회, 이런저런 모임들이 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가? 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 목적은 다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며 만사형통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초점은 그런 세상적 행복이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죄로부터의 분리이며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서 매는 거룩함, 경건함의 소원이라 합니다. 그러니 신령한 성령의 체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과연 내 안에 그것을 갖고 있다는 확인과 감격, 그리고 결단과 의지가 생기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거짓된 것, 헛된 것,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영혼을 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기적과 초월에 목말라 하고 능력과 이익을 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용하려는 자가 득세합니다. 자기 치장과 증명, 우월과 자랑이 전부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강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본질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교회가 모여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모였다고 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전도 집회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묻혀 있었으나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세력인가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모임도 있습니다. 성령운동, 부흥회, 전도 집회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못난 생각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뭐 특별한 거 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살게 하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그저 평안하게 행복하게 우리 가정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소원이 세상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모여 사는데 언제나 행복하겠습니까? 땀을 안 흘리고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남녀가 사는데 어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박한 기도라고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기도의 참된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폼재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놓고 자랑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된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저 세상의 유혹에 타협해서 사는 것,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이며 우리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싸움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줄 모르고 이에 대한 소원과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욕심 없는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 세상에서의 보상,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잘난 것, 내 치장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없이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와 구제, 금식을 하면 그곳에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근거인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은 이 넓은 문, 좁은 문에 대한 설명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권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했을까요? 바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종교적 명분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종교적인 형태가 있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치장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을 하면 예수 믿는 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드러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 중에서는 바울을 이상하게 얕잡아 보고 의심까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연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 왕이 되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뭔가 큰 영광이 있어야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바울을 보고 있으면 참 못생겼고 말을 더듬고 또 정확히는 모르지만 간질병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지병이 있으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의심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지금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울은 성공한 자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가 한 일들이 모두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쓴 것입니다. 세우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고 자꾸 안 되니 계속해서 뒷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좋아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평가받고 있는 그 유명세가 부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작전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머리를 써서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라는 것은, 보초 서는 거라는 것은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길지는 모릅니다. 한 나라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 가정을 맡기십니다. 나라 정도 맡겨야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감추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가정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자리에 서서 거룩과 죄에 대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진리를 지키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위정자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맡은 이 일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혹은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저 세상의 큰 물로 또 세상의 유혹으로 헤매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애쓰고 연습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일은 요한한테 맡기고 너는 내 일이나 잘 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끝입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맡은 것에 충성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책임이 작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내게 맡긴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끝날에 각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